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빛의 자녀고 누가 어둠의 자녀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둠일 때는 어둠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빛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수없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첫째 계명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혼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어둠에 깔려 있었어요. 어둠에 덮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첫째 계명을 하다 보니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는 그때부터는 빛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혼과 육이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한테 성경을 주면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한번 영이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영이 한번 구원 받아서 끝나면은 우리한테 왜 이런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책임감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혼이라고 하는 나와 육이 책임감을 갖지를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책망이 뭐죠? 말 안 들으면 꾸짖는 거잖아요. 혼이 말을 안 들으면 꾸짖잖아요. 왜? 말 좀 들으라고. 영에다 꾸짖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에는 누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혼이라고 하는 내가 책망받을 짓을 하면은 당연히 꾸짖죠.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내가 마음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나의 더러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 계속 꾸지람을 들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또 학교를 통해서 꾸지람을 받잖아요. 사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혼과 육이 잘못했을 때 잘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을 시험해 보라 그랬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기쁘시죠. 또 내가 사단 마귀를 쫓아가면 사단 마귀가 나를 좋아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책망받을 일을, 꾸지람을 들을 일을 우리가 엄청나게 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인격을 가진 인간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거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키면은 말씀대로 네가 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네가 살면은 네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을 다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은 오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알아요. 내가 죄를 지면 압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을 가지고 내가 빛을 안 받아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내가 내 스스로 선악과 중심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내가 내 죄를 아는 것하고 내가 빛을 통해서 내 죄를 아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선악과로 아는 것은 내가 선악의 중심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선악을 쫓아가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자기가 지은 죄는 크게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빛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를 내가 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평생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 미워하고. 근데 성경 말씀은 너 미워하면은 너 지옥 가. 성경 말씀은 너 도둑질 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너 간음하지 마. 이런 끝없는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나는 선악과 중심으로 내가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래 내가 죄 좀 지었는데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을 내가 살아도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죄의 깊이를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이 죄 짓는 것들은 용서를 못해. 꼴을 못 보잖아요. 근데 내가 죄 짓는 것은 참 관대해요. 잘 잃어버려요. 그거 왜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혼이라는 사람이 선악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 그런 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빛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꾸지람을 듣게 되어 있어요. 책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 중심으로 내가 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자녀라. 그게 바로 어둠의 자녀예요.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혼과 육의 중심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놓고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혼과 육의 행동에 따라서 영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혼과 육이 어떤 어둠의 자녀로 계속 거하게 되면은 영은 자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과 육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의 기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둘째 계명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지 내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평생 몇십 년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죄를 갖다가 마치 개가 토했던 거 또 먹고 토했던 거 또 먹는 식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남 미워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밖에 더 가요. 자기는 지옥 갈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또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계속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에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부글부글 대고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악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죄를 안 짓습니까? 그 다음 날도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게 자꾸 하면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죄를 다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빛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게 돼요. 그 빛을 받은 것을 통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면은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딱 마음을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애들이 싸우는 것을 보세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얼마나 앙칼지게 싸웁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빛.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빛. 이 빛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인간의 마음의 빛,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빛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빛. 빛은 뭡니까? 사랑. 사랑은 뭡니까? 생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이 목숨, 이것은 선악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선악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환난 받는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것도 좋은 거예요. 육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몸에서 사단은 드러나고 마음은 주님께 더욱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핍박당하면 당할수록 몸에서 사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내가 내 몸에서 사단이 올라오는 그 정체를 볼 때 내가 육으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왜 죽은 사람들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까? 목숨 앞에서 덜덜덜 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고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세상에서 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을 갖다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빛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육만 축복을 빌어주니까 자기 육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육은 장막이다. 그러면 육 보고 성경 말씀 읽으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 혼, 지정의를 가진 나보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주는 겁니까? 그거는 혼이 읽으라고 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그거는 네 육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란 그런 뜻이에요. 네 육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 육을 통해서 선악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빛을 통해서 네가 네 죄를 보는지.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끝없이 자기는 선악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는 악을 마음에서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때가 되면 시집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이 17세, 18세까지는 조용히 잠자코 가만히 살아요. 왜? 육으로 사는, 동물적으로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항을 하면 손해보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나 들어가고 보면은 그때는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대항을 하잖아요.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삶을 살면서 인간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매일같이 선악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중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왜 그렇죠? 목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박았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이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는 종신토록, 그 사단한테 명령했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저 육을, 흙을 먹으라고 사탄한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육을 뜯어 먹어라.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저 육을 괴롭혀라.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죄를 내가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선악과 중심으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왜? 영적인 흑암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선악과로 볼 수가 없어요. 저 태양빛으로 절대 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봐야 되죠? 그거는 아버지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내가 뭘 봐요?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꾸지람을 들을 짓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꾸지람을 들어야죠. 선악과로 내가 그것을 판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의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선악과 중심으로 교회 다니고 교육을 받고 참고 견디고 그런다고 여러분의 속에서 안 나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세요. 안 나오냐 이거요. 그거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안 나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속고 살아요. 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속에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원수를 용서했다고. 왜 그렇게 자꾸 말하죠? 자기는 선악과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것은 그래도 많이 봐주면서 자기 악을 감춰줘, 자기의 악을 갖다가 감춰버려요. 근데 남이 하는 것은 선을 감추고 악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증거를 끝없이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안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을 담을 때 빛을 받으면 마음에서 꾸역꾸역 죄가 올라옵니다. 끝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짓은 내가 사단과 한 짝이 되어서 끝없이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마음의 빛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사셔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죠? 어둠의 세계를 밝혀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육체의 신앙을 쫓아가잖아요. 육체가 잘 되기만 원하고 오직 육. 그래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인 내가 더럽게 하면은 절대 그분은 나에게 오시지 못해요. 그래서 내 영 안에 꼭꼭 갇혀서 사시는 거요. 안 그러면 육체 밖에서 은사 뿌려주고 물만 뿌려주는 거요. 왜? 정신 좀 차리라고, 똑바로 알으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생각나는 대로 잊어버리더라도 또 하면서 계속해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래서 또 넘어져도 또 시작하고, 또 넘어져도 또 시작하고, 또 머리가 복잡해도 또 시작하고, 계속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왜? 그분은 내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빛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뭐가요? 마음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빛의 세계 안에서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빛이야?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빛을 받으면은,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을 때에는, 빛을 받기 전에는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뭔가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마음에 부글부글 되는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은 기도나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은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잠깐은 유익하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육의 훈련은 잠깐은 유익해요. 조금은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부글대는 것은 절대 변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둠이 꽉 차 있으면서, 내 마음에 어둠이 꽉 차 있으면 내 인격이 더럽게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이렇게.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제가 한국 가서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알던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먼저 받아서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은 오직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이신 성령님을 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빛으로만 어둠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불평을 했지만은 그래도 첫째 계명을 가지고 하니까 첫째 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우린 맨날 그러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준 계명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첫째 계명. 첫째 계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네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빛의 자녀 맞아? 빛의 자녀가 맞는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윤리 도덕만 끌어안고 사는 것이 그게 빛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윤리 도덕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글부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빛의 자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죽어가는 네 옆에 형제를 살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빛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내가 행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들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망받는 모든 것들이 빛을 통해서 내가 행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받았습니까?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아요. 그러면 빛을 받고서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빛 받은 것만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저기 세상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또 핍박하잖아요.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 그냥 있으십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초막절, 그때는 초막절 기간에 초막을 짓고서 초막절은 회개가 다 끝난 다음에 먹고 즐기는 절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초막을 짓고 그냥 거기서 살자고 베드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회개가 다 끝난 다음에 먹고 즐기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년왕국, 천국을 상징하는 거지.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려오셨잖아요.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말씀을 갖다가 비비 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전해주면 전도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지? 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지? 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빛을 마음에 받아놓고서 자기는 육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징계 7배 하면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육의 편한 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고서 말씀대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육대로 사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혼과 육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요. 혼과 육이 온갖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내 혼과 육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랬을 때 천국에 갈 천국 자녀라고 그러죠. 근데 혼과 육이 남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어둠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어떻게 빛의 자녀입니까? 육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빛을 받고서 육만 가지고 살면은 받은 빛마저도 소멸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이렇게 살아야지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살아야지만은 빛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함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의롭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쫓아가면서 그게 의롭습니까? 더러운 거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이 뭐예요? 주님이 툭 하면 그러죠. 진실로 진실로. 그거는 진리다. 내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그게 바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계를 내가 주님을 쫓아갈 때 그때 내 몸에서 드러나는 모든 책망을 받을 일. 왜? 내 몸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육이에요. 그래서
그 나오는 그 사탄을 보면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그 사탄은 안 나갑니다. 사탄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 있는 그 사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책망받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사탄의 정체예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육에 있는 사탄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밝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자기 자신을 보면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막 오간해서 막 드틸리고 막 생각해서 막 복잡해지고 그런 것을 보라 그거예요. 선악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에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받아들여서 네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네 모든 육체의 생각, 행동에 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성경 말씀 몇 마디 듣고서 할렐루야 끝나면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왜 줬습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죽을까봐 겁이 나서 싫은 거예요. 나는 육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봐 싫은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그러면 힘드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으면은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허락한 거야. 그것은 네가 하기 싫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너는 육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을 안 당했습니까? 나는 원하지를 않아. 왜?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나는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사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환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어둠의 세계. 우리 육은 사단 마귀가 뜯어먹고 있는 세계잖아요.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은요, 사단 마귀가 살고 있는 마귀의 세계인 거예요.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악과 중심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면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오잖아요. 시기, 질투, 정죄가 나오잖아요. 불평, 불만 할 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맞구나. 이거는 내 뜻이 아니지만은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가 대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면 뭐예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너희가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은 너는 원하지 않지만 그것은 내 뜻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면 또 고통당할 때 불평불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꽉 잡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자기 정신이 똑바른 거잖아요. 만약에 빨간불에 자꾸 지나가면은 그거는 정신병자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몇십 년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거 빨간불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선악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장악하고서 놔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판단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판단을 합니까? 왜 판단만 합니까? 자기 뜻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왜 자기 뜻이 성경 말씀 들을 때 들어갑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정말로 주님이 기쁘게 네가 십자가를 지면은 네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탄이 나오죠. 또 혼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버지의 생명이 나오죠. 말씀이 머리에서 팍 정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행동은 뭡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네 몸에서 네가 만약에 육을 쫓아가면 네 몸에서 뭐가 나오죠? 끝없이 남을 갖다가 판단하고 나는 영성하네 하고 남을 갖다가 가르치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서 내가 행할 때 그때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나오나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씁니까? 육이란 끝없이 어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근데 혼이라고 하는 지정의를 가진 내가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책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 이 땅에서 내가 육을 잘 살려고 그러고 내가 육을 가지고 내가 교회 와서 해보려고 그러고 그거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마음에 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엔 뭐죠?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마음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시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잖아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늘 하면서 육밖에 몰라. 마음에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밖에 몰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그런 육체적인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기를 갖다가 채찍으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육으로 끌려가지 않고 다시 영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육으로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는지 아세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갖다가 기쁘게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대요. 성경 말씀은 뭡니까? 성경은 육은 육의 3대 육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내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끝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그분이 나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악과 중심은 내가 식욕, 성욕, 욕망 이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왜? 육이니까. 성경은요. 거기서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은 네가 거기서 빠져나온다. 이걸 갖다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죽으라고 하셨어요? 3대 욕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그 빌미를 잡고서 우리한테 끝없이 3대 욕을 갖다가 충족시켜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왜 끝없이 술집이 생깁니까? 왜 마약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없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왜? 선악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통해서 드러난다. 빛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끝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네 마음에 빛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첫째 계명이 통했어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기분에 거슬리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육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빛을 좀 바꿔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열악한 상황이 되면 육체 편한 대로 선택하잖아요. 자기는 육밖에 몰라. 육.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육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 얼마나 자기가 은밀히 지금 3대 욕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바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모셔라. 그러면 네가 3대 육에서 초월해서 내가 너 대신 십계명을 지키면서 빛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신부들아, 네 눈으로 네 자신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빛을 바꿔서 빛을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눈 꽉 감고서 죽어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왜? 육이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해요? 오늘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판단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혼과 육에다가 듣기 좋은 소리 즐겁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면 교회에서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받은 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 상당히 속이 막 쓰린 거예요. 왜 쓰려요? 빛이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속이 아파요. 기분도 나빠요. 슬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써놨잖아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기분 나쁠 것이 없잖아요. 왜? 육으로 산다는 것이 금방 판명이 되니까.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없이 내가 성령의 검에 계속 찔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졌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맞으면 거기서 어둠이 나와요. 그래서 내 몸 전체가 다 마귀의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핍박을 그만큼 많이 받았더니 결국에는 마귀가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온통 구멍이 다 났어. 거기서는 지렁이, 구더기, 뱀, 이게 전부 다 목만 내밀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육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꼭 기억하세요.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안다고 하잖아요. 선악과 중심으로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빛이 없는 것을 갖다가 죽은 자라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있는 자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자기를 보면서 살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잠자는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잠자고 있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거기서 일어나. 이제 거기 같이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영성을 하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 왜?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육 편해 보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있잖아요. 내 부인이 있고 내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죠 라고 말은 하겠지만 행동은요.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자기 자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열악한 상이 터지면은 보이는 자기 가족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거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비유 맞추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성도님들 비유 맞추다가 전부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 내고 했는데 그렇게 따질 것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말을 가지고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들여서 빛으로 어둠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오래 열심히 했어도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을 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 몇십 년을 그렇게 했어도 내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금식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런 거 안 시킵니다. 그거 그동안 몇십 년을 해도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마음이 변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면 어둠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너는 어둠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마음에 들어왔으면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뭡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네 몸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느냐 아니면 열악한 상황에서 더러운 악한 것이 나가느냐 그것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내가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빛을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끝없이 몸을 위해서 내 몸밖에 몰라. 내 목숨밖에 몰라. 그러면 내가 몸을 그만큼 위해주면 사단이 그 몸에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내가 영을 향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영을 향해서 살게 되면은 사단이 나 거기 못 가게 하려고 몸에서 다 드러나요. 그게 뭡니까? 몸에서 핍박, 아픔, 고통, 병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육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다 보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빛을 통해서 네 자신을 보라 그 말인 거예요. 자신을 보라.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 그 말이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맨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첫째 계명을 분초마다 하라는 거예요. 분초마다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는 좀 깨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네 마음 편하다고 그냥 가서 육체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잠자는 거예요. 그 잠자는 삶에서 깨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 육에서 드러나고 생각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고 내 정과 욕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빛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지만은 네가 거기서 양자택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선악과 중심에서 풍덩 빠져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눈먼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잠을 자면서도 자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함을 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듣습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선악과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빛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자신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 중심으로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삶에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선악과 중심 안에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면서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